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자, 에베소 5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자, 건강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높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면 그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때로는 남편도 아내를 따라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아내도 당연히 이제 남편을 따라야 되죠. 이게 서로 상호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만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33절에도 한번 보세요.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예, 남편을 내조하고 잘 내조하고 높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존경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공손히 섬긴다, 공손하게 대한다, 그래서 존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존경이란 말이 또 공경한다로 되어 있어요. 공경한다. 근데 우리가 또 남편을 공경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존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21장 36절, 마가복음 12장 6절, 누가복음 20장 13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 이 단어가 다 공경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남편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아내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남편을 머슴으로 하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죠. 여기는 아니죠, 그죠? 여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제님들 그렇게 당하셨으면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아멘 그래야죠. 그런 일 없죠?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참 많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줘야 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복종하라.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펴본 게 복종의 의미가 뭐냐? 또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복종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그리고 그렇게 복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복종이라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뭘까요?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사랑하라는 거죠. 한번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이죠. 아내를 사랑하라. 또 여기 보면 28절도 보세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을 끝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을 통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 자매님들 앉으셨으면 남편들을 좀 흔들면서 잘 들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돼 있죠. 아내 사랑하기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놓으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건데 여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내에게 육체적 관심을 갖는 거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에 있어서 이 성적으로 일치되고자 하는 욕망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남자에게는 오직 그 아내만 관심이 되는 거죠. 그 아내에게만 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때때로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게 어떤 자매를 놓고 아니 뭐해 빨리 결혼하지 빨리 뭐해 먼저 대시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이니까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는 건 맞는데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이게 육체적으로 관심이 가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끌림이 없는데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하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동하고 옆에서 부추기고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야곱이 라헬에게 끌렸어요. 레아에게 끌렸어요? 라헬에게 끌렸어요? 여자는 둘이 있었는데 끌리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육체적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역시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물론 중매를 통해서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데리고 온 여자를 맞이하긴 했지만 이삭은 그 여자를 볼 때 곧 사랑하게 되었고 정말 어머니 사라를 잃은 이후로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 읽어본다는 거죠. 또 다윗은 어땠어요? 아비가일의 경우 참 아비가일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 죽자마자 상 치르고 얼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급속도로 사람을 보냈죠.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돼주세요라고 청혼을 했잖아요. 이미 사별을 했으니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손수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재빠르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던 걸 읽어보시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다 어떤 육체적인 끌림, 관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끌림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혼할 때 결혼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원칙은 어디서 찾죠? 근데 오늘 젊은이들이 문제예요. 영화 보고서 결혼 원칙을 찾아요. 영화 보고서.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데로부터 배우려고 해요. 그런 데로부터 배우게 되면 여러분 다 후회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원칙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원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에게 육체적으로 끌린다. 이상합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이게 비정상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끌리게끔 하나님 만드셨고요. 그렇게 또 그 끌리는 것은 아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좀 끌려봐 라고 남자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억지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적 관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결혼이 가능합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그렇게 썩 행복하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레아 여러분 아시죠? 사실 야곱이 레아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결혼해 살게 됐잖아요.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레아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그 육체적인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도요, 아내를 향해 육체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돈벌이도 좋습니다. 직장일도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갖는다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인맥을 넓혀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이런 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뭐 낚시를 하러 다닌다거나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러 다닌다거나 다 좋은 일입니다. 필요할 때 한 번씩 그게 머리를 식혀주고 괜찮은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빠져 지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육체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결혼 생활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애정을 쉽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 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그래서 에로스적인 이런 그 어떤 육체적인 관심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자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는 거죠. 애정을 베풀라는 말이 뭐예요? 육체적 관심을 베풀라는 거죠. 사실 이런 육체적 관계, 육체적 관심을 베풀 수 있는 특별한 관계는 이거 뭐 남자친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뭐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기러기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 긴 출장을 자주 가야 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출장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부부간의 이 생활에는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배우자하고 자꾸 같이 있으려고 하고 같이 지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좀 기도를 하고 싶어서 떨어져 있고 싶을 때에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그것도 뭐를 구하라고요? 동의를 구하라 그러죠. 내가 좀 잠깐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는데 기도에 좀 집중해야 되겠는데 금식을 해야 되겠는데 동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은 그리하는 것이 예외이나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육체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킨십과 터치와 애정 표현과 따뜻한 미소와 손을 만져주고 다가가고 부드럽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아주 중대한 때만 이렇게 뭘 이렇게 아내한테 뭘 얻어야 될 때만 살살살 그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육체적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마음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함없이 호감을 갖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호감을 갖는 게 사랑하는 거죠. 호감이 뭐예요? 좋은 감정이죠. 여러분 좋은 감정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라헬하고 레아 얘기했었죠. 레아하고 야곱이 사실 야곱이 레아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게 레아에게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됐죠. 그래서 아기 낳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고통을 주께서 보셨다. 내 고통을 주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음으로도 호감이 가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위험스러운 모험이 되는 겁니다. 예, 위험스러운 도전이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이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육체적인 관심에만 기초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알죠? 비록 자기 자신이 넘어지긴 하고 실수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마음은 항상 좋은 마음이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에 대해서는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까? 이런 주님에 대한 호감이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의 약함이죠. 근데 이런 약함 속에서도 베드로가 극복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바로 그런 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좋아하는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부부간에 육체적 관심도 식어질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겁니까? 변함없이 실증을 느끼지 않고 좋은 호감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그런 호감, 좋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어려우냐? 자, 이 호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증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재미도 없어지고, 그럼 소위 이제 권태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연애할 때 막 쫓아다니면서 호감 보이던 거 있죠?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 절대로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세 번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거는 뭐냐면요. 때때로 이 육체적인 관심과 좋은 감정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결혼 생활하는데 잘 지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육체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리고 호감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결혼이란 제도 아래서 가정을 세워가며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갈등이 심화되면 호감이 사라지고요. 호감이 사라지면 육체적 관심도 떨어지고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정말 막으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자, 제가 육체적 관심도 얘기했고 호감도 얘기했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정말로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초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초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또 성령님을 모실 때만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죠. 이런 사랑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게 더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내를 향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한눈 팔지 않는 신실한 육체적 관심. 그리고
오직 그 사람과만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주례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마지막에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막 이렇게 있죠. 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렇게 하면서 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매 누구누구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자기 아내에게만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남편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여러분 어때요? 그 아내가 좋다는 감정,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 그런 거 혹시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식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잘해줘야겠다. 여전히 사랑해야겠다. 그런 감정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는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자를 사랑할 때 그런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대개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배웠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25절 보세요. 자, 에베소 5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주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왜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여기 주님과 교회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이냐는 거죠. 세상에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뭘까요? 교회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은근히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한 교회를 존중할까요? 가볍게 여길까요? 교회를 존중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표현한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신실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편들은요,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아내를 위해 내줄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때때로 어떤 목사님이 아내가 너무도 힘들어서 사역에 버거워할 때, 사실 여러분 그 통계 자료에 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몇 년 전에 통계 자료에 하면 목회자 안에 80%가 정신질환을 앓는데요. 약 먹고. 그게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많은 스트레스.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 목사님인데 남편 옆에 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아내는 또 뒷전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아내들이 해야 될 거고 막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너무 사역이 버거워서 힘들어서 지쳤어요. 지쳐서 이 사역을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굉장히 육신적이구만. 당신은 굉장히 이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내와 이혼을 하고 결국 새로운 여자를 얻어서 새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역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5장 보세요. 거기 보면 5장 31절 보세요.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육체가 된 거예요. 이걸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너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결혼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에게 오는 것이 똑같이 아내에게 같이 와야 되는 건데, 근데 둘이 일치를 할 수 없다면 거기에 확실한 부르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근데 이게요, 하나님만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수용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죠? 알라를 위해서라면 테러와 폭력을 불사하는 그런 모슬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목회를 잠깐 내려놓고 가정을 돌보는 남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아내가 기운을 차려서 지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아내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아내를 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지 않는 목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 아내를 무시하지 않는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닮은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브가 어떻게 생겨났죠? 아담이 찢어져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이브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찢어져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담이 찢어져서 이브가 나온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멋진 아내, 귀한 아내, 소중한 아내는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죠. 남편이 찢어져서 나오는 게, 남편이 십자가에 죽어 있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귀한 아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내인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십자가에서 찢어졌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기대를 걸 만한 아내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대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있다. 이런 심정으로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는, 희생당하는 그런 자기 손해를 보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아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는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정말 이제는 진짜 지쳤다. 못하겠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수고를 불편한 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바닥인 겁니다. 그때는 다 끝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죽은 자로서 아내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늘의 영광도 버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편한 환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렇게 한 거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저도 사실은
목사님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는데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게 당신 때문이야 이런 거 있죠.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보자라고 해야 될 게 머리가 된 리더인 남편의 몫이에요. 근데 먼저 큰 소리하고 먼저 절망하고 먼저 죽을 소리하고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사실은 덕스럽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됐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그런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가 높아지는 거, 하늘에까지 이르는 거, 그리스도의 가난해짐을 통해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거, 이걸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꺼이 가난하게 되는 걸 원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내가 너 때문이라면 난 고생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왜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해야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이라면 난 고생할 수 있어. 이것이 그리스도인 남편들의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이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고생할 수 있어. 뭘 해도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같이 사랑한다.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아시죠? 역대 영국 왕실에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긴 여자가 지금 영국 엘리자베스 2세예요. 근데 원래 이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 아버지의 제가 왕가의 그런 그 어떤 왕이 되는 서열을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 자, 이런 거예요. 형제가 A, B, C가 있다면 여러분 큰아들이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낳은 A-가 있잖아요. A-가 우선일까요? B가 우선일까요? 왕 서열이. A-죠. A-. 그래서 이렇게 직계로 흘러가게 됐어요. 이 직계가 끊어지면 그 옆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아버지 때 아버지의 형님이 조지 8세 영국 국왕이었단 말이죠. 영국 국왕이었는데 근데 이 형님이 왕위를 내놨어요. 내놓는 바람에 그 아들도 없었고 자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동생에게로 왕위가 물려갔고 그 동생에게 왕위가 물려가서 그 동생이 낳은 엘리자베스 이 2세가 지금 영국 여왕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 이 남자는 그 왜 왕권을 버리고 자기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줬을까?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조지 8세는요,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혼을 2번이나 한 경험이 있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심슨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왕실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게 없었고, 왕실이나 주변의 신하들은 이건 왕권의 그 존엄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하 이것은 하지 마시라고 극구 말리게 됐어요. 그리고 반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왕으로서 참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거를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게 됐죠. 근데 이 조지 8세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 그 여자를 선택하겠다고 1년도 채 못 돼서 자기 왕권을 동생이 물려주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높이 살려고 하는 게 이혼한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는 걸 높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한 여자를 사랑해서 왕의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점.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했냐면 죽을 때까지 이 두 사람 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평생 두 사람끼리만 사랑하다가 늙어 죽게 됐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왕위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믿으니까 영국 성공회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사실 영국 왕실은 성공회나 개신교 신앙을 가져야 왕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귀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떠해야겠느냐는 거죠. 자기 아내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물로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너 만나서야가 아니라 너 만나서 이런 삶을 사는 게 행복해, 당신 만나서 이런 삶을 사는 거 좀 어렵지, 진짜 우리 고생 아주 억수로 많이 했지, 그런데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보여줘야 될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5장, 에베소 5장 26절. 26절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말은 때때로 더럽혀질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족스럽지 못한 순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우리를 계속 물로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로 씻음 받는다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한 주간 이렇게 세상을 살지만 많은 듣는 것, 보는 것, 유혹받는 걸로 더럽혀져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리스도는 주일날 경배로 왔을 때, 아이고, 저 꼴 좀 봐. 저렇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왔네. 더러운, 아이고, 진짜. 저게 내 아내야, 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아내의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라는 점을 보면 아직도 안 고쳤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질책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대할 때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남편이 보여줘야 될 태도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27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섰을 때,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딱 섰을 때 이보다 깨끗한 게 있을까? 이보다 아름다운 게 있을까? 이보다 흠없는 게 있을까? 이렇게 하며 자신을 위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제시하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 목적과 그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씻어주시며 이끌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들어보세요. 이것을 생각해보라.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필 것이요, 살펴서 이 우스꽝스럽고 점 많은 인간의 얼굴에서 그분의 온전한 거룩에 비추어 전혀 흠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조차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그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주님은 그런 미래를 보면서 자신의 아내가, 성도가, 교회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육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허망한 삶을 추구하고 주께 감사하지 않고 은혜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가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다면 남편들은 이런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교회가 보잘것없고 문제가 많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자, 들어보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 부패한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에 다 나와요. 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는 사대교회, 또 열심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지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대단함을 갖지 못했어요. 원래 그 교회를 사랑할 때 그 순간에도 뭐 의로운 구석이 있거나 뭐 탁월함이 있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뭐 흠이 없을 때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투성이었다고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항상 온전합니까? 주님 보고, 주님은요, 속상해할 만한 일이 많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슬럼프를 맞든지 육신적으로 가든지 또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든지 주님은 늘 관심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이런 관심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죠. 그러면 아내들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때때로 처음에는 진짜 이 여자 아니면 막 행복할 게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 얻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프로포즈하고 사랑 고백하고 꽃다발 사달라고 초콜릿 싸주고 막 근사한 저녁 뭐 어디로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 했는데 진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슬쩍 얘기해 보세요. 그게 아니었어. 이런 게 나오죠.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확 눈이 뭐가 휘었지. 그 사랑이 씌인 거죠.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아 왜요? 역시 아내에게도 실수가 나오고 아내에게도 잘못하는 게 나오고 아내에게도 부족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발견하는 아내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담할 게 아니에요. 아내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담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아내에 대한 실망하고, 아내에 대한 실망을 막 직장 동료들하고, 아유, 근데 우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되게 그러더라고요. 막 저녁 때 집에 일찍 안 들어가고 술자리 대포집 일하고 있잖아요. 난 대포 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속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난 불이 막 나오는 거죠. 속상한 거 막 이런 걸 털어놓는데 우리 집사람 요즘 왜 이런지 몰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망스러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려는 주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지기까지 만족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게 또 비난받을 것이 없게 그렇게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아내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데 있어야 돼요. 주님도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데 있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중에 어린 양의 혼잔치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의 아내들로 섰을 때 이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런 분을 따라온 게 얼마나 기쁘고 이런 분에게 정말 그 마음이 빼앗겨서 사랑을 드리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다고 영광을 느끼는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남편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내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 남편을 섬긴 것이 내게 영광이다. 저 남편을 섬긴 것이 내게 큰 복이었다.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로 인해 아내가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아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술 먹고 길바닥에 들어눕는 남편들이 정말 아내에게 영광이 되겠느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 많아요.
부적절한 행동으로 아내를 공궁에 빠지게 하는 남편들. 정말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냐는 거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터뜨리면서 아내더러 계속 어려운 일들만 수습하게 해야 된다면 그게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냐는 거죠. 정말로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근데요, 안타까워요. 그 남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더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랑 결혼할 거냐? 그러면 대개는 많이 그런데요. 근데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거죠. 나는 얘기 안 해. 누가 자기랑 생각이 같은 줄 아나 본데, 헛다리 짚지마, 내가. 나 그런 생각 없어. 이런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남편으로 인해 영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 아내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28절 보세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요. 마라나타 침례교를 포함해서 모든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교회는 주님의 소중한 대상이고 주님은 이 교회를 양육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가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인 걸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주님을 닮은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겨요. 근데 여기 보세요.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죠. 자기 아내 찾으셨습니까? 자기 아내, 이 말이 his wife예요. 그럼 뭐냐면 그의 아내죠. 그의 아내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그 남자에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소중하냐? 이건 내가 자녀들이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은 많을 수도 있지만 아내는 몇 명이에요? 하나죠.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특별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그룹이 있어요.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단체도 많고 클럽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거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끌고 언덕을 올라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껴 어떻게 하면 아내가 편안하게 고개를 넘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아내의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주었으며 여러 차례의 실험 끝에 언덕에서도 잘 달리는 모터로 달리는 자전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자전거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으며 이 자전거를 개발한 남편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혼다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발명품은 두뇌의 산물이라기보다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아내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하는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복받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관리하고 챙기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이상해지면 다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예수님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그 본능이 발휘가 돼서 교회를 지키시는 놀라운 특별함이 나타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누구나 자기 몸에 위기가 오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의 위기가 오면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주님의 본능이 작용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닮은 남편은 어떻습니까?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면 자기 몸인 아내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해야 돼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래서 주님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해야 되죠. 자, 제가 우리 부부 성경 공부할 때 읽어드린 예화가 있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청혼할 무렵 여자가 기침을 할 때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악성 코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요. 자매님의 건강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입원해서 종합검진 받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미 제가 잘 아는 분께 부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한창 할 때 아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시만 기다려.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올 테니. 그리고 결혼 1년 후 아내의 기침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스피린이라도 하나 사 먹지 않고 뭐 했어? 자, 아이를 낳은 후에 기침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한테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옮겨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세월이 좀 더 지난 뒤에 아이들이 여럿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가서 누웠습니다. 여보! 분별이 있어야지. 애들한테 밥 먹이고 설거지 하고 마루 정리한 다음에 누워있는 게 좋지 않아? 그리고 10여 년 이상 지났습니다. 아내의 기침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여자가 그렇게 약골이야. 온유열의 개는 감기도 안 걸린다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읽어드렸지만 점점 사람이 바뀌죠? 처음 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늙을 때까지 처음처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처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 그대로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려고 하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는 거죠. 예, 물론 오늘날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부려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반대로 아내들도 또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또 아내들도 있어요. 그냥 남편이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할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만 바라보라고 있죠. 그저 내 일만 도와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좋은 조력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하수인 부리듯이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섬김이 뭐 내 종이라서 내 아랫사람이라서 이런 아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섬김, 이런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섬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과분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저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그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을 위해 이렇듯 그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태도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들은 교회로부터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 여러분이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많이 제가 걸리는 게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러는 표정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오늘날은 희한한 시절이 됐어요. 인터넷 듣고요. 설교 클릭하고요. 교회 생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주 편한 대로 성경 공부하고요. 여기 가면 무슨 설교 있고 여기 가면 무슨 설교 있고 여기 가면 무슨 공부 있고. 여러분, 성경 배우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놓친 거예요. 편부스라에서 생활하는 거 아시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영화 아세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우리 어렸을 때 그것만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요. 왜 그런 슬픈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자꾸 울게 했는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따뜻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신앙이 자라기를, 건전해지기를, 보호받기를, 양육되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고 그 뼈의 일부가 되는 걸 원치 않으면서 제멋대로 간다. 여러분, 이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결혼하지 않은 청년 자매들이 믿는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까? 자매들 별로 없네요. 어디 갔지 다? 예. 왜 믿는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기초에서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준다는 거죠. 안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육체적인 관심, 그 다음에 이제 호감, 요 정도로 사랑해주는데, 요거요, 호감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관심도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되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자매들에겐 복이에요, 복.
그런 결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경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건 남자가 선택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순종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비정상이에요? 성령 충만이 정상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감사하십니까?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는데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엉뚱한 짓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속 씻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을 만났을 때 어때요? 여전히 주님처럼 씻어주려고 합니까? 여전히 주님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합니까? 너무나 버거워서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당신 때문이라고 아주 괴롭다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112장 찬송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거구나.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성도들이라 그랬죠. 야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용서하고 성도들을 품는 게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 제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한번 보여드리십시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제 지혜가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돌아보십시오. 육체적 관심 필요합니다. 호감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십니까? 혹시 지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내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더러운 게 많아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씻어주시려고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셔요. 이런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게 드러났을 때 덮어주고 씻어주고 가려주고 이런 게 남편의 목 아닙니까? 이 시간에 그런 걸 느끼면서 주님 제가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아내들은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남편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게 하며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 자신이 더욱더 맑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아내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는 분은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